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국내에 몇 없는 영어 설교가 가능한 강석권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응이 그리고 이 청년부 설교를 하러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를 아는 몇몇 청년들이 그랬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이시냐고 목사님 오셨냐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마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송영우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 시애틀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쓰는 언어가 뭐죠? 네, 영어잖아요. 그 영어 예배부잖아요. 그래서 온 것 같고, 또 여기 청년부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제일 막내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가장 격차가 좀 적을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네, 어쨌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당 본당에서 이 청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뭐 새벽부터 1부, 2부, 3부, 4부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에 다 참석하면은 정말 다 예배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공간은 똑같은데, 그래서 왜 다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사람이 달라서. 그래서 송영우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담임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그렇지만 저는 제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이 설교를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찬양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부만의 색깔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오늘 기도해줬던 우리 서범중 청년의 기도 안에도 이제 취업에 대한 기도도 있고, 또 나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있는 청년들은 또 결혼, 또 연애, 뭐 이런 고민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본문을 조금 빨리 넘어가면서 이제 제 경험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시켜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자진해서 온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누리는 은혜를 혼자 알고서 그냥 지나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좋은 건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진짜 좋으면 친구한테 권하잖아요. 야, 조금 비싸긴 한데 괜찮아, 사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믿었더니 진짜 좋아, 야 진짜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전도거든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원히 기억될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좀 달라졌어요. 교회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교회 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님들이 얼마나 있냐, 이것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도님이 전체 합쳐도 한 10명에서 20명 되는 이제 삼각교회도 있고요. 또 조사를 해봤더니 성도 재적수가 가장 많은 교회는 이제 재적수만 8만 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는 우리 전주 지역에 사시는 지역분들,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교회를 선호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교회를 선호할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를 선호할까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이 지역사회는 더 이상 좀 큰 교회가 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지역사회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대형 교회들이 잘못된 거지만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막대한 부를 쌓는 모습들 보면서 역시 교회는 좀 별로 신뢰할 수 없어. 또 각종 금전적인 비리들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수많은 교인들이 좀 교회 예배를 올 때에 이제 교통 혼잡이 또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을 좀 싫어한다고 해요. 또 이제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부르거나 뜨겁게 기도할 때에 이제 좀 방음이 조금 덜 되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 주민들이 너무너무 시끄럽다, 교회 때문에 우리가 소음 공해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좀 규모 있는 교회가 들어온다 했을 때 반기겠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왜 이렇게 큰 교회가 자꾸 들어와?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작은 교회를 원한다고 해요. 작은 교회. 지역사회는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들은 교회가 좀 지역 공동체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고 또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담장을 낮춰야 되고 우리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 많은 사람도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지역사회의 요구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요구에 맞춰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단순하게 교회를 작게 만들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에 등록된 이 성도님들 숫자만 해도 뭐 4,000명에서 한 4,500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눠져 가지고 각각 이 작은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 머물고 계셨거든요.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 중에 이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었는데, 이때 예루살렘 도성이 유월절 순례자들 때문에 아주 북적거렸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날은 유월절이에요. 왜냐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전 애굽을 돌면서 이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곳을 들어가서 다 첫째 아들들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서 문에다가 이제 피를 바른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이 유월절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와 같아요. 우리도 이제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예배 오잖아요. 한 번씩. 왜 올까요? 그냥 왠지 와야 될 것 같아. 왠지 또 큰 명절이고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아주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다.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이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 아들 행세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모독한다. 일리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사람인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꾸 신성 모독을 하느냐.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자꾸 더럽힌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때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공격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한 이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머물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더니 이 나병 환자가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깐만 머물러 주세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 텐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나병 환자가 오빠였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 오빠가 나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이제 오빠가 좀 나아가지고 집에 있는데, 이 여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귀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 장면이에요. 한글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reclining at the t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화관 같은데 좋은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좌석이 reclining 체어가 있죠. 이제 누워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끝낸 이후에 좀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어떻게 돼 있죠? 좀 널브러져서 쉬고 있잖아요. 밥 먹고 정자세로 이렇게 안 있잖아요. 저도 널브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테이블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쉬고 계셨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 이걸 보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이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육신의 피로를 느끼셨구나라는 게 이 성경에 나오는구나라는 걸 좀
이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이 테이블에서 기대가지고 쉬고 계시는데 이 여자가 이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붓잖아요. 자,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이 좀 굉장히 비쌉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라고 하죠? 향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향수. 그런데 이 가격을 오늘날로 따지면 이 향수 한 병에 한 2,500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이 아니라 1년치 연봉 정도. 숨만 쉬고 안 쓰고 모은 돈이에요. 1년 동안. 굉장히 크죠. 이렇게 비쌌던 이유가 있는데 이 향유를 만드는 재료가 굉장히 고급 재료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있는 이 나드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의 뿌리를 추출해가지고 그 뿌리만 가지고서 이 원액을 만들어가지고 원액 100%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히말라야에서 이거 판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멀리서 이제 운반해가지고 상업도시에 파는 거예요. 이런 베다니 같은 데에다가.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이제 시장에 간 사람들이 비싸지만 한번 살만해 하면서 사는 거죠. 이걸 사야 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비싼 이유가 이게 또 굉장히 그 공기 중에 놔두면은 확 날아가 버려요. 향수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석고로 만든 이 병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기술이 안 좋아서 이 석고병에 입구가 없어요. 그냥 향수를 담아 놓고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막아 놓는 거예요. 그대로 이 하나채로. 그래서 이걸 쓰려면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옥합이라는 게 석고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빵 깨가지고 이렇게 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엄청 비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향유의 가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비상금 같은 거예요. 비상금 또는 뭐 결혼자금, 뭐 손대선 안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유사시에 팔 수 있는 갑오와도 같았다. 그런 거거든요. 이어서 한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인은 예수님께 그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했던 어떤 성경에는 12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황당하면서 여인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 여자한테 너무 세상 물정 모른다. 이거 이렇게 한 번에 낭비하면 어떡하냐. 너 결혼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걸 가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너무 낭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라고 할게요. 제가 사람들을.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비판했던 근거가 놀랍게도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너 왜 이렇게 해가지고 낭비해서 이웃사랑 하지 않아? 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사랑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이웃사랑이 우선입니까? 좀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자,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 맞았어요. 소름 돋았어요. 네, 정답입니다. 이것을 제가 뇌피셜로 말할 수 없잖아요. 다 근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성경을 많이 찾아왔는데 3가지 있는데 딱 하나만 할게요. 왜냐하면 굳이 다 안 말해도 여러분들 믿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라고 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읽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서도 똑같은 이제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앞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이것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웃보다
심지어는 우리 가족보다 더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는 가족이나 이웃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이시지만 이제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들 다녔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철로역정 혹시 기억나세요? 철로역정에서 프로그램들을 선생님들 하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근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못 버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유를 들어볼까요?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믿지 않은 가족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 혼자라도 잠시 가족을 떠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해서 다시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까? 당연히 후자죠. 아무도 가정 안에서 나가지 않으면 그 가정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좀 잔인해 보이더라도 먼저 복음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자, 이웃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우선순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제자들이나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나 이제 떠난다 라고 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마저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죠. 교회 어른들이 청년의 때에 이 젊을 때에 세상에서 안 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참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기본값이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자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칭찬받을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루의 시간에 비유를 해요. 너희가 청년의 때는 해가 높이 떠 있는 낮과 같다. 그때 너희들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런 시기들이 있지만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너희들 스스로 갈 수 없을 거야. 너희 다리가 약해질 거야. 그리고 잠을 자야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잠이 뭐예요? 죽음이죠. 제가 신앙 강좌를 진행했을 때 이 집사님들하고 같이 나눴거든요. 권사님들하고. 근데 제가 인생 이제 시간표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100살까지라고 기대 수명을 정했을 때 현재 당신의 나이는 과연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입니다. 자, 혹시 여기에서 내가 25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5이다. 아무도 없나요? 다 많으신가요? 네, 25 내려주세요. 자, 100살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인생 시계에서 24시간 중에 새벽 6시를 가리킵니다.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한 30이라고 하더라도 7시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따져보면. 그러면 아직 나는 하루를 시작도 안 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아이가 있는 40대 초반의 젊은 집사님이 엄청 희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시계 계산해봤더니 저 오전 10시밖에 안 됐어요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시는 권사님께서 시무룩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했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고. 내 인생시계는 밤 11시라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시계는 없어요. 기대 수명일 뿐이잖아요. 누가 여러분이 100살까지 산다고 누가 그렇게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제 친구는 배드민턴 유망주인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친구의 키가 지금 제 키랑 똑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몸도 좋고 얘는 정말 유망주다. 한국의 배드민턴계를 주름잡을 만한 친구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그 6학년이 그 친구의 마지막 인생의 나이였어요. 정말 짧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90은 넘어야 인생의 밤이지 않을까 하면서 내 인생의 플랜을 세우잖아요. 이때 뭐하고 이때 뭐하고 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인생의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이 인생의 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기대 수명은 너무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짧게 살고 오래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사람 기록되는 그 분량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나중에 자서전으로 써보세요. 그러면 많이 사신 분들은 쓸 거 많다고 이야기해요. 아, 내가 이때 이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자녀들 이렇게 낳았고 자서전이 책 한 권은 나온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헌신을 한번 책으로 남긴다면 얼마나 될까요? 다들 말이 없으세요. 3줄? 한 10줄? 좀 심각한데요? 다윗은 시편 150편. 사도 바울도 신약을 다 씹어먹고 있어요. 신약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 씹어먹습니다. 왜? 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보다 짧을 수 있지만 그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은 누구보다 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초등학교 6학년 때 죽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안타깝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친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길다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께 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장수의 축복도 주세요. 왜? 에이지, 나이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돈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거, 제가 이렇게 설교로 헌신하는 거, 그리고 헌물로서 헌신하는 거 다 우리의 선택이 절대 아니다. 그거는 오산이다.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불러가시면 우리 헌신의 기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뿌듯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겁니다. 성경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비교해 보세요. 부끄럽습니다. 이따가도 얘기할 텐데. 어쨌든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등짝을 맞으면서 정신 차려라. 얼마나 힘드냐. 결혼하기도 힘들고 취업도 힘든데 네가 그렇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은 돈 2천만 원을 한 번에 그렇게 한다고? 너 좀 세상 물정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네가 참 잘했다. 참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너의 행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잖아요. 그러면 장례사들이 뭘 발라주는지 알아요? 향수 같은 거 발라줘요. 향품 같은 거. 왜? 가족들이 죽은 사람의 관을 열어봤을 때 시체가 썩는 악취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발라주고 또 향품 같은 것도 몸에 발라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를. 그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향품을 발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지금 내 머리 위에다가 옥합을 깨서 향품을 바른 게 내 장례를 네가 미리 준비한 거야. 너는 선지자와도 같은 행동을 했어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인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잘했다. 네가 세례 요한과 같이 내 길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구나. 너는 선지자와 같은 일을 했어.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빨리 얘기했기 때문에 한 종이를 한 4장을 넘겨버렸어요. 좋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한테 영원히 이 박제됐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박제됐어요. 어디에? 성경책에. 2000년 동안 읽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크리스찬에게 영원히 기억될 헌신이 되었잖아요. 성경책에. 그죠? 증거가 남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어 성경에서는 I tell you the truth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요즘에 더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금융 투자, 건강 투자, 그저 사람 투자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투자를 좀 똑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투자 중요합니다. 인생 가운데서 행복하게 잘 투자해야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열매를 얻지 않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투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런 투자들은 어느 순간에 가면 다 그냥 더 이상 투자할 수 없고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영원하지 않은 투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만 인생에서 내 수명이 끝나면 사실 금융 투자도 사실 더 할 수 없잖아요. 건강 투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왜요? 여러분들 좋으라고, 여러분들 이득 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냥 나를 믿는 것을 그냥 종교 생활처럼 문화 생활처럼 하지 마. 이건 정말 트루스야. 정말 리얼리티야. 정말 리얼리티라고. 너희가 지금부터 100년 동안의 짧은 삶 가운데서 나랑 함께 헌신했던 거 그거 다 어디 가지 않는다. 누구는 천국 가면 우리 기억 사라진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기억 가져갑니다. 다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결혼하고 이런 문화는 없고 다 개개인의 어떤 영혼, 육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이렇게 모인 사람들도 다 천국에서 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안 볼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좀 주의해야 돼요. 어차피 안 볼 사람인데 뭐. 이거는 좀 아닙니다. 어차피 볼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만난다면. 이대로 다 갑니다. 이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그 안에서 신앙의 영역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여러분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정말 마지노선에 헐떡헐떡 거리면서 겨우겨우 구원받는 구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도 친한 척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좀 약간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왜죠? 스스로 아는 겁니다. 좀 부끄러워요.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 천국에서 인맥도 쌓지 않았고 그리고 신앙도 좀 애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왔지만 사실 좀 애매해요. 이런 부끄러운 구원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를 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언제까지 설교할 수 있는 건가요? 끝난 건가요? 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 대중이 이슈 좀 하고 싶어서. 보통 언제 끝나나요? 예. 네, 한 15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네. 회장님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설교를 오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전 답답한 게 좀 팩트를 좀 알고 성경에 있는 팩트를 알고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게 마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처럼 교회 뭐 뻔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그래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걸 가지고서. 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어른이든 청년부든 헌신하라고 하면 좀 부담감을 느껴요. 왜? 사실 내 일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의 영역이고 이게 잘 되면 목사님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저의 직업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딸이 다 캐릭터가 달라요. 첫째 딸. 자, 여러분이 손님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손이 빨렸는데 하다 보니까 음식 준비가
좀 덜 된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곧 오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딸들을 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얘들아, 엄마가 손님을 초대했는데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모자라. 좀 도와줘. 첫째 딸의 반응입니다. 이 첫째 딸은 자기가 하던 일 멈추고서 엄마 도와줘 나오는 거예요. 엄마, 뭐 도와드려요? 하면서 엄마랑 이제 식탁 차리는 겁니다. 자, 둘째 딸. 둘째 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중요한 시험 기간인 거 알잖아. 엄마, 나 안 돼. 나 시험 공부해야 돼. 하면서 방문을 열지 않는 거. 자, 셋째 딸. 셋째 딸은 집에 없어요. 항상 밖에서 놀러 다니는 집안에 관심이 없는 애라서 벌써 외박을 며칠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셋째 딸은 아예 집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어떤 딸을 좋게 보실까요? 네, 첫째 딸이겠죠. 뭐 간혹 가다가 어떤 집사님은 그래도 공부하는 게 제 마음 편해요. 이런 집사님도 있지만 사실 정말로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공부한다고 안 돌아보는 자식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이 make sense입니다. 첫째 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차리는 식탁에 손님들도 먹지만 실은 그 식탁에 앉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그 세 명이 다 딸이라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든 놀러 다니든 엄마를 돕든 배고픈 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결국엔 다 식탁에 앉을 거란 말이에요. 그 딸들이. 자, 그런데 그 식탁에 앉았을 때에 그 딸들의 느낌이 다릅니다. 첫째 딸이 열심히 젓가락 숟가락 놓고서 엄마가 그릇 같은 거 날리라고 했을 때 열심히 날르다가 손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 마음이 어때요? 자기도 도왔으니까 뿌듯하면서 전혀 어색한 거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문이 쭉 조용하게 열리면서 끽 열리면서 이게 눈치를 보는 둘째 딸이 나옵니다. 공부하다 배고픈 거예요. 자기 할 일 하다가. 그래서 이 식탁에 조용히 앉으려고 하는데 눈치 보는 거예요. 첫째한테. 다 앉아도 돼. 다 앉아도 돼. 하면서 앉아. 앉는 겁니다. 근데 손님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그냥 자기는 공부하다 왔으니까 조용히 앉아서 밥만 먹는 거예요. 셋째 딸. 밖에서 이제 며칠 외박하다가 이제서 돌아와가지고 그 셋째 딸도 눈치 보면서 식탁에 앉는 겁니다. 부끄럽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식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식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이 구원의 식탁을 차린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입니다. 엄마.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 초대하려고 내가 구원의 식탁을 차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너희들 숟가락 젓가락만 놔줄래?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첫째 딸과 같은지 둘째 딸과 같은지 셋째 딸과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나눠집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부인할 수 없을걸요? 바쁜 일들 중단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도 좋다고 했잖아요. 첫째 딸. 그 첫째 딸이에요. 예수님 보셨을 때. 자, 둘째 딸. 취업 준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일 다 할 거 하고 나중에 자기 배고프고 먹어야 되니까 자기 할 거 다 하고서 예수님은 두 번째 순위인 사람이 둘째 딸인 거예요. 좀 부끄러운 구원이죠. 셋째 딸. 여러분은 셋째 딸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도 관심은 있으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식탁, 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관심은 있으니까 예배당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딸은 사실 세상에서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막 그냥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고 놀다가 뒤늦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셋째 딸인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누구처럼? 거의 나이가 다 들어서 병에 너무 이제 심할 때 어쩔 수 없이 너무 두려운 마음에 아는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하면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분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죠. 이 영혼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영혼을 불쌍하게 보셔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인생 다 살다가 자기 할 거 다 하다가 끝 무렵에 딱 구원을 받는 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문에 들어가면서 이 세 사람의 반응이 다 다른 겁니다. 구원의 식탁에 앉았을 때에 그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나 안 하나 어차피 구원 받는 거 똑같다면 나는 효율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다 기억하시고 다 보상하시고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마치 이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이 기록되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네, 팩트죠.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또 하나의 사람 이야기하려고 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자, 솔로몬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해라. 우리 안디옥 교회하고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굉장히 크게 짓습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부동산일 거예요. 네, 집중이 되나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부심을 가지는 백성들. 야, 진짜 솔로몬 아니면 누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역사상 제일 거대한 성전을 만들 수 있을까? 진짜 자부심을 느껴도 돼. 솔로몬 진짜 대단하다라는 의견. 자, 두 번째, 안팎으로 전쟁도 있고 지금 우리 세금도 많이 거치지도 않는데 너무 무리한 증축을 하면 정말 어렵다. 백성들 혈세도 낭비되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굳이 지금 성전 건축해야 되나? 하면서 좀 이성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대신들이 있겠죠.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설교를 정말 잘 들은 분들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뿌듯함 아니면 이제 비판당하는 것 때문에 약간 두려움. 답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마음인데 향유 부은 여인과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어떤 마음이냐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역대하 6장 18절에 나오는데 이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역대하 6장 18절. 네, 한번 역대하 6장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나오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봤을 땐 그 한국에 있는 가장 높은 타워가 롯데타워인가요? 그죠? 크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크고 거대하잖아요. 사람들이 약간 롯데타워 보는 것처럼 야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 시대 때 저렇게 높고 큰 건물 만들 수 있어? 하면서 경악을 했을 때 솔로몬의 고백은 달라요.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었을까요?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하늘의 하늘,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어찌 지구 위에 이 작은 내가 만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너무 초라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죠? 자, 향유 옥합 부은 여인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미쳤어. 2천만 원을 그렇게 헌금을 해? 3천만 원을 그렇게 해? 야, 너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향유 부은 여인도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어찌 제가 이 2, 3천짜리 향유병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서 죄송하며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 다르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어찌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전과 이 향유 옥합에 담을 수 있겠냐고요. 못 담죠. 창조주신데. 그잖아요. 이게 신앙이 바로 선 사람들의 그런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힘들긴 하고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지만 그들과 비교하면 참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기준치에는 너무너무 못 미치는 기준입니다. 죄송하지만. 누가 우리의 호적수가 돼야 되죠? 누가 우리의 좋은 그런 경쟁자가 돼야 되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경쟁자가 누군지 알려면 읽어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야지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맨날 내 그 적수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나보다 막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이런 게 내 적수가 되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름이 어떻게 성경책에 기록되죠?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이렇게 구약
뭐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된 정경 안에 우리 이름 들어가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두루마리 생명책에는 우리의 행위와 이름이 지금 이 여인처럼 지금 실시간으로 적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더 나누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 간증을 못 나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마무리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드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관심, 진심은 그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들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다 바쳐라 나에게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10분의 1만 바쳐도 야 됐어 더 가져오지 마. 그냥 네 거 다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지 않으시고 더 큰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다는 거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는 시험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 네가 직접 봐라 라고 하나님도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가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 솔로몬처럼 큰 헌신을 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과부 알죠? 남편을 잃은 과부가 헌금을 할 때 2렙돈을 헌금했던 거 아세요? 한 20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0원. 요즘에 20원 보기도 힘들죠. 10원 보기도 힘든데 20원을 짤랑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인 이상 좀 그렇는데 저것도 헌금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야 저 여자 봐봐. 저 여자 2렙돈 헌금했어. 그런데 저 여자가 오늘 헌금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헌금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 저 여자 가진 전 재산이야 저거. 이렇게 얘기해요. 이처럼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 안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액수 안에 들어간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어떠한가. 사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자로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유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3만 원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3만 원만큼 더 부유해지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2천만 원 드렸어요. 하나님이 2천만 원만큼 더 부유해지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어차피 창조주시잖아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해드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드린 헌신의 일부를 전체로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부만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야, 난 너네처럼 째째하지 않아. 난 창조주거든. 너희 하나님이거든. 나는 다 줘. 나를 너에게 준다. 다 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11조 돈을 많이 벌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취업하게 됐어요. 11조가 좀 내가 이전까지 벌어보지 못했던 금액이 있어. 근데 10분의 1로 나눠보니까 좀 많네 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난 다 너한테 줬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스스로를 100% 내어주셨고 이것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헌신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 이 자비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은 한없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깬 여인도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부끄러워했고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하나님의 헌신 앞에서 부끄러워했고, 부끄러워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앞에 뿌렸던, 제가 떡밥을 뿌렸던 거 이제 회수를 하고서 끝낼게요. 앞서서 우리가 이 큰 교회를 이 지역 주민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현 상황이. 그럼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대로 우리가 교회를 나누던지 규모를 줄여야 되는가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고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먼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교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교회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가요? 어렵죠. 네, 이런 거 잘 아셔야지 신앙관이 분명하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될 거 뭐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의 신앙이에요. 나이는 자꾸 드는데 자꾸만 멈춰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시당합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누구랑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배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론 정말 설교 잘하시고 유명한 강사가 오시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전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림으로 헌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조금씩이나마 갚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다 빚을 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절대 못 갚습니다. 솔로몬과 이 여인의 이 헌신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영광스러운 섬김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헌신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너무 우리는 감흥 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사랑, 사실 감흥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 들죠? 아, 이거는 그냥 헌신이다, 헌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헌신이다, 죽음의 헌신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 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사해 주셨는데 우리 빚졌잖아요, 예수님께. 자,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먼저 헌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헌신의 길을 지금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잠깐 빠져나와서 딴 길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구원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사람이 누구냐고요? 나라는 거예요. 교회를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식탁이라고요. 구원의 식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차리시잖아요. 혼자 다 제사장이 되시고 혼자 대속제물 되셔가지고 구원의 식탁을 다 차려놓으셨어요.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먹기만 하면 되는데 먹으러도 안 오고 예수님께서 야, 젓가락 숟가락만 놔줘 하는 게 전도하라는 겁니다. 제발 사람들 좀 초대해라. 내가 식탁 다 차려놨으니까 전도 좀 해. 이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게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임원이 도와달래. 아, 이게 교회 일인데. 근데 교회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의 식탁을 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식탁 다 앉게 될 거예요. 설령 오늘 예배 이후로 교회를 안 나오고 자기 인생 살다가 인생 끝날에 돼서 여러분들 헐레벌떡 달려올 겁니다. 구원의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누가 급해요? 내가 급해. 실컷 놀다가 왔는데 내가 급하다고요. 그래서 인생의 끝날에 접어든 사람들이 갑자기 신앙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왜?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할 거 다 하고.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던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못 얻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적립식으로 잘 투자하세요, 하나님께.
이 헌신의 결단은 아까 말했듯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힘드나 가난하나 부자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는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가난일수록 하나님 떠나고 안 좋은 일일수록 하나님 찾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 내 아버지, 나의 부모님이시라는 거, 영적인,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헌신의 결단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서 교회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누군가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숫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죽기 전에 전했기 때문이죠.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건 2000년부터 시작했던 어떤 사람의 전도 때문에 세대가 흘러가고 해서 우리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바톤을 우리 이어달려가고 있거든요. 믿음의 바톤을 내가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바톤을 내가 쥐고서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바톤이 뒤로 패스가 안 됩니다. 그러면 끊어지는 겁니다. 한 명 전도하면 쌤 그냥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받았잖아요. 받은 건 그대로 주는 거예요. 한 명 정도하면은 그냥 0입니다. 0. 미안하지만. 자, 내 인생에서 2명까지 전도했다. 그러면 바톤 하나 내가 만들어서 2명한테 뿌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욕심 부리지 말고 딱 2명만 잡으세요. 그래서 한 명은 내가 받은 바톤 드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내가 구원받게 전도해주고, 그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네, 2명만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어쨌든 우리가 바톤 받았기 때문에 다시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바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걸어가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네, 저희 찬양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맘 다해 우리 1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고 그래 마음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만만치 않아요. 이 삶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삶이 만만치 않든 만만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구원의 식탁에 앉아야 되는 것은 팩트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단하면서 이야기할 텐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나 좀 힘듭니다. 어쩌면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도 잘 모르겠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방향 잃었습니다라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 저도 주님께서 주신 색깔대로, 주님께서 주신 나만의 유니크한 그런 컬러대로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서 멋지게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생명책에 다윗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 줄 적히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2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